오늘 본문 역대상 5장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17절 봉독한 말씀에서 앞절에는 루벤, 근친상간의 범죄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던 루벤 후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절부터는 갓 후손이 차지한 영토와 그 족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루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바로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죠. 그 중에 야곱이 레아,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통하여서 처음 얻은 아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육체적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나면서부터 장자는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삶의 이치에 따라서 가장 먼저 태어난 이 르우벤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르우벤이 가졌던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고 살펴보니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대요. 우리 본문 말씀 역대상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의 이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기를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한 이 사건은 창세기 35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기록된 르우벤의 이 사건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빌하와 통간하는 이 죄는요,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이냐 하면요, 야곱이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고 또 레아가 있고, 레아도 사랑했죠. 그죠? 레아도 사랑했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 레아 언니의 동생,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라헬이 베냐민을 출생하는 산고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던 그 일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르우벤의 범죄,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한 이 르우벤의 범죄는요,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르우벤 본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처음 태어나기를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이었지만 더 이상 장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과 그리고 유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할 때 르우벤을 아버지로 두는 그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본문 말씀 3절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여러 아들을 낳고 또 아들들의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요, 이게 잘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5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시작.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르우벤의 자손들이, 르우벤 지파가 동으로 가서 거주하였더니 그 땅에서 가축이 번식하였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아래 10절 말씀도 보니까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서 손으로 쳐 죽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는 저들이 싸우는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기도 한 거예요. 지금 역대상 5장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은 사실로서 기록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르우벤의 범죄를 살펴봤지만 아무리 이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한들 그 혈통과 가문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르우벤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 르우벤의 범죄함을 기억하며 죄에서 멀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르우벤의 범죄함을 기억해야 했고, 르우벤의 범죄함을 기억해야 했고, 또 죄에서 멀어져야 했는데 다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 그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요, 자신들의 조상 그 르우벤의 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스스로를 경계하고 회개했어야 했는데요,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욕심만을 좇았다는 겁니다. 이 르우벤 지파가 민수기 32장에서 가나안 땅 그 기업을 나눌 때 요단강 동쪽에 있겠다고 말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 지파가 말하기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때에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살펴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기보다는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평안과 이익을 위하여서 간구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 자신들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어서 지금에 있는 그 땅에 만족하여서 가축들이나 키우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 형제의 다른 지파들을 저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르우벤 지파 자기네는 그냥 요단강 동쪽에 눌러 앉겠다는 겁니다.
루벤 지파의 시선은요, 루벤 지파가 바라보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안정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갓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갓 지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길에서 빠지고 싶어 했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땅에 눌러 앉아서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 전쟁에서 빠지면 안 되겠냐고 요청합니다. 루벤과 갓 자손이 말하기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루벤의 자손과 그리고 갓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요, 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전에 지은 그 모든 죄의, 그 모든 앞선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하여서 이제 그만 죄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두 발을 다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로 옮기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루벤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루벤 지파의 관심은 언제나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에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늘 역대상 본문에서처럼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또 풍요와 승리가 보일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들에서 아들로, 그 아들의 아들들로 자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가문이 이어집니다. 또 사울 왕 때에는 전투에 참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어요. 그 가축이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장에 보이는 수확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악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이 루벤 지파, 죄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어야 하는 이 루벤 지파,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 루벤 지파는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여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요, 회개함으로 죄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 죄 앞에서 루벤의 자손처럼 그 죄에 머물지 않고 죄악에서 떠나가지 않고 그저 죄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죄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전에 그 모든 앞선 죄들에서 벗어나셔서 애통한 마음으로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인생의 모든 남은 여정 가운데에 우리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앞선 죄에서 벗어나시고 또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중심이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짖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